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우리 보십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군대들과 같이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제사를 좀 드리는 걸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 뒤에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는 줄 알고 군사들이 따라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된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결국은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그렇게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대로 그것을 그냥 하나가 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동안에 압살롬이 4년 동안 공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을 아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을 떠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고 그리고 압살롬은 드디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막 이러면서 압살롬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의 친구더니 어찌 나에게 와서 너는 가지 않고 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이전에는 제가 그랬지만 지금은 왕밖에 더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처음엔 좀 뜰뜨름한 거예요.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도벨이 이제 궁의 옥상에 천막 쳐놓고 아버지의 여자들과 동침을 하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압살롬은요 아이도벨의 그 악한 꾀를 미련한 자가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가서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아이도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말하기를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택하게 해주십시오. 12,000명만 있으면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래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다면 압살롬이 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거는 아버지를 죽였어. 이런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압살롬이 온전히 왕 위에 있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자초하는 거야. 아주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 자기 손녀딸 그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면 나는 12,000명을 오늘 밤에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빠져나가는데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역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역은 알다시피 사울이 왕이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중에서 그래도 다윗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다윗도 알고 아이도벨도 알아요. 자기들이 아주 친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저 베냐민 지파에서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더라 어떻더라 아이도벨이 잘 알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빠져나갈 때 다윗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리라. 이것을 아이도벨은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그 피는 내가 해결합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아주 고나고 힘이 빠졌어. 아들이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또 내가
아들 편에 있다는 걸 들었을 때도 몹시 당황했을 거고 자기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당했고 아무튼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힘이 빠져 있을 것이다. 이때 기습을 해야 된다. 그를 아주 무섭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있는 군사가 많지 않아요. 이때가 데리고 600명하고 또 이제 좀 같이 나간 사람이 있겠지만 3,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글쎄요 많으면 2,000명? 좀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기는 12,000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내가 아무리 자기들이 뭐한다 우리는 인해 전술로 그리고 가서 순간적으로 그냥 제압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백성이 도망하니 같이 있던 군사들이건 뭐건 간에 이게 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밀물같이 몰려오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인다. 백성들은 어차피 압살롬 왕이여 당신의 백성이니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만 쳐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앉아서 12,000명만 딱 주면 나머지는 아이돌이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건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안건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러니까 압살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는 다윗 왕만 죽이고 백성들은 도로 압살롬에게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안건이 있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거 좋네. 이렇게 이제 다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근데 압살롬이요, 문득 후세가 생각이 나. 왜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오른팔 왼팔 할 때 아이도벨과 후세가 항상 다윗을 도왔어요. 자기 그런 모습을 자기도 한번 누리고 싶어. 왕이 됐으니까 오른팔 왼팔. 그리고 또 왕이 돼가지고 더 여러 의견을 듣는 아주 이런 너그러움이 있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부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고는 너는 말하라 하니. 근데 왕이 말이에요. 이러면 야, 후세 너는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아히도벨이 말한 거를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이거는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말한 것을 후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 그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왕인데, 응?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자기가 왕으로서 아주 이제 대단한 것처럼 다 이렇게 뽐내면서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랑 겸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히도벨이 어떠한 말을 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후세가 가슴에 덜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아주 급속하게 속전속결로 12,000명을 데려와서 그대로 가면 다 죽어. 근데 큰일 났어. 근데 후세는요 이 말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래요. 그 참 아이도벨의 그 이전에 참 그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지금 아이도벨의 모략은 너무 좋아. 다윗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이 아무리 좋은 모략을 이렇게 말해도 취해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이 모략이 어리석게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리석어지진 않잖아. 그러나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것처럼 이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좋은 모략이 버려지는 거예요. 후세가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이번에는 좋지가 않다고 이래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기뻐오르. 아주 대단한 용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후세는요 지금 왕도 하시거냐 압살롬을 계속 왕이라고만 높여주고 지켜줘요. 그러면서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아버지라는 말로 해요.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기뻐르다. 용사가 엄청난 용사다. 근데 그들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러니까 곰이 한번 성나면 무서운데 새끼를 빼앗긴 곰은 엄청나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격분했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백성하고 같이 잠자지 않는다. 왕의 아버지 다윗은 그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해서 그 이스라엘은요 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요. 근데 어느 굴이 어떠한지 어디 가서 어떻게 빠삭하다. 거기 백성들하고 같이 텐트 치고 거기서 뭐 야영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벌써 이 전쟁에 얼마나 능한 그 다윗왕 아니냐? 그러니 백성과 아까 12,000명 데리고 간다 한들 다윗은 거기 없다. 허탕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요압도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아비새도 너무너무 전쟁을 잘. 요압은 전체 군대의 장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12,000명이 뚜루룩 간다 한들 그들은 요압 밑에서 네네네네 이렇게 하던 그런 군사들, 일반 군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굴에 숨었는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우르르 12,000명 갔다가 요압도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또는 다윗이 어느 한쪽에서 전쟁할 거 아니에요? 전쟁이 12,000명이 일렬로 서서 오는 건 아니잖아. 이쪽도 전쟁은 투적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이 전략적으로 잘 싸우고 요압과 아비새도 전쟁이라고는 뒤처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압살롬 군대가 몇 명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문이 난다. 우리 압살롬 군대가 죽었어. 패했어.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를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리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용기를 잃어버릴 거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가 다 와해돼 버린다. 이러면서 후세는요 은근히
다윗이 아주 대단한 무서운 그러한 전쟁의 왕이라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12,000명 데려와서 해봤자 이렇게 가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후세는 영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휴전선부터 저 헬라산까지 그러니까는 여기 이스라엘은 단이라고 하면 제일 북쪽의 끝이에요. 북쪽 경계가 단이에요. 남쪽 경계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부터 여기 남북을 다 합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군사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소서 이러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넘실넘실 그러니까 몇 명이야? 우리가 뭐 12,000명 정도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0만 명에서 100만 명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으려면 며칠 걸려야 돼. 그들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가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알았어 하고 오려면 며칠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신께로 다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림이 좀 그려지죠. 이제요 그 압살롬은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자처럼 아주 자기가 앞장서고 그리고 천천만만의 그런 군사들을 다 거느리면서 아주 지면에 이슬처럼 막 덮여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윗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쫙 펴고 갈 때 그들이 물샘 틈 없이 그렇게 나가는 인해전술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무슨요 그림 그리듯이 심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요 압살롬 마음에 쏙 들어. 압살롬은 지금 뭐냐면 아히도벨은요 어떻게 계략을 세우냐면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왕은 이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12,000명 데리고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압살롬은 자기가 젊은 혈기에 지금요 얼마나 자만한지 몰라. 교만하고 자만해. 근데 지금 후세는요 이 자만함과 교만함을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앞에 탁 나가시고 모든 군사를 다 모이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몽땅 모여서 압살롬은 만세를 외치면서 나아가면은 아주 들의 이슬처럼 쫙 덮여가지고 다윗 왕을 우리가 그대로 할 때 다윗이 기가 막히고 이거는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그것이 막 그림이 그래 출렁출렁 그 군사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때 자기가 막 너무 업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거는 뭐 너무 그림이 멋있어. 자기는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제 자기가 직접 막 왕이여 만세를 막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부채질하는 후세의 이 말을 다 들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요 막 이미 전쟁에 나갔어 막 마음이 막 아주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건요 지금은 계속해서 아주 수사법을 그냥 다 활용해가지고는 만약 어느 성에 들었다면 아예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지고 성을 강으로라도 여기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고요 골짜기에
그런 이런 그 뭡니까 물이 좀 있는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주 끌어들여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하면서 다윗 편에 있는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렇게 많이 데려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지금 가면은 새끼 뺏긴 곰처럼 얼마나 그들이 격분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이 없이 펄펄 뛰면 우리 편이 당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윗은 그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그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잖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너희가 나에게 기별을 해달라. 아무도 건너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건너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냥 급작이 갔다 그러면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후세가 기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금 아히도벨은요 지식도 많아. 아주 다윗에 대해서는 꿰뚫었어. 다윗이 뭘 무서워할지 어떻게 할지 아히도벨 너무 잘 알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 이렇게 그 베냐민 땅을 지나갈 때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고 다 힘들었을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빠져나간 다윗을 지금 덮쳐야 돼. 지금 덮치면 다윗만 죽일 수 있어. 이거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압살롬 왕은 아버지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정치하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한다. 하고는 아히도벨이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후세가 말을 할 때 압살롬이 그 말을 들을 때 옳거니 그렇지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딱 그 어느 편에서 좋아하는지를 보고 같이 막 그렇죠 이런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휘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들 자네들은 생각하는가 물어보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 압살롬이 막 좋아가지고 눈이 막 둥글둥글해지고 온 얼굴이 다 만면에 희색이 가득한데 그 후세가 말할 때 그랬으니 후세 계략이 좋은 줄로 아래요. 다 이러니까 짐의 생각과 같구려 이런 그냥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무지하고 어리석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무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어떻게 후세는 막 왕 앞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 그냥 막 비비면서 왕이여 후세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지혜를 주는지요 이래. 근데 사실 지혜와 지식은 그 아히도벨께 이루 말할 수 없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참 좋은 신랑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랑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야 좋은 신랑감인지 알아보게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이래도 상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또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이나 이래가지고는 그냥 거기 그냥 쓱 끌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 발등 내가 찍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지성보다 나아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분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다 인생에 성공할까요? 네. 서울대 나오면 다 인생에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너무 급해. 왜냐하면 저기 후세의 말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급해? 그러나 여러분 왕이 마음을 언제 바꿀지 몰라. 이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해가지고 그냥 죽는 줄 알았네. 이제는 됐다. 괜찮다. 이러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역습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후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그러는 거죠. 그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생길 줄 몰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기 집에 예루살렘에 거기 자기 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제사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뭡니까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금 후세를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어요. 젊은 아들들. 요나단과 그 아히마스가 있어요. 그럼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말을 하면 이들이 빠져나가서 그 여종에게 말을 해요. 다 서로 연결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빨리 지금 후세가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하면 다윗은 그 밤에 죽어요. 소식이 올 때까지 요단강 건너지 않고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랬잖아. 그 밤에 빨리 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는 거야. 빨리 건너가라고. 네. 혹시 왕과 모든 백성이 죽을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이게 뭐냐면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그 성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엔르로겔 이거 뭐냐면은 방랑자의 우물이라고 해서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거기 우물가에 남자들이 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물 길러 가는 거는 여자 몫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까 너희 성 안에 가면 물동이를 입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남자거든요. 물동이 입고 간 남자 만날 거다. 남자는 별로 물동이 안 입고 다녀요. 근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와? 그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가서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게 그 엔르로겔 그 우물인데 우물가에서 거기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가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제사장들인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자녀들인 거 제사장 항상 제사드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지도 않고 이상하네? 근데 보니까 여종이 오는 거야. 여종은 물 길러 다녀. 근데 대화를 해. 아하 이거 이 사람들 촉자구나. 이거 어떤 압살롬에게 일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여종이 그들하고 말해요. 그러더니 그들은 가서 다윗왕이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아마 여종에게 너 물 가지고 물길로 오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듯이 네가 어느 우물가로 가면 거기 그 두 아들이 있다. 그 제사장님들 있다. 그들에게 말을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종을 시켜서 물 떠오른 채 하고 물 항아리 짓고서 나오는 거야. 물 들어. 그 나와서 바로 거기 우물가가 만남의 자리야. 그 우물가에서 보니까 두 제사장이 기다리고 젊은 제사장들이 기다려. 그래서 이라쿵저라쿵 어쩌고 저쩌고 말하니까 이들이 알았다. 이러고는 그냥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리는 지금 이렇게 순서하게 되는데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는요 이 바후림이라는 게 나와요. 시므이가 바후림 지역에서 다윗 왕과 그 가족들이 갈 때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모래를 뿌리고 이런 게 바후림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싸웠어요? 안 그랬죠. 아비새가 이거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말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보시고 지금 다윗은 알아서 자기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그 자리를 고통 속에서 참고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 그 지역이니까 소문이 났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잘한 것처럼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명성이 있고 입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다윗을 내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후림 지역에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어느 그 우물 속으로 여기에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왔다. 집집마다 우물은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이 뭐냐면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하는 우물이야. 그걸 파서 거기에 물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을 쓰도록 이렇게 뭔가 담는 그릇같이 그렇게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우물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맨 땅이야. 그리고 거기서 땅을 팠어. 근데 그게 바로 우물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 우물 속으로 이 사람들이 피신해 버렸어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거기다가 아예 다 곡식을 갖다가 펴서다 널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그냥 게 평면이라니까 평면이니까는 곡식만 널린 것처럼 보이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왔어요.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래요. 시내 큰 거 아니고 좁은 물이에요.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참 중요한 게 정보예요. 정보.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업할 때도 정보가 중요하고요. 또 모든 학교 내가 이번에 대학 어디를 가야겠다. 정보가 중요해요. 그 정보를 제대로 알면 그 아주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정보를 영 모르면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제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후세 뽑아놨고 또 그 뭡니까 법궤를 가지고 막 사독과 아비아들이 나왔지만 도로 가져다 놔라. 거기 놔라.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전달 좀 해달라. 이러면서 거기다가 꼽아놨고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또 이게 발빠르게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못 나가니까 여종한테 너는 물 깃는 제 하면서 그 우물가로 가서 우리 아들들 제사장님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달라. 근데 제사장들 그 말 듣고는 다윗에게 가서 일러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어떠한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것이 잘 된 거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뭐예요? 밤새도록 다 건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를 다 건네서 안 건넌 사람 하나도 없도록 만든 거죠. 왜? 정보가 있으니까 뉴스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을만 한가요?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아이도벨이 그 뒤가 다 보여. 이 사람은 이런 그 상황을 너무나 손금 보듯이 왜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 무슨 천천만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그날은 재미있고 좋았지. 그날은 으쓱으쓱하고 갈 수 있지.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간다면은 네, 그날은 으쓱으쓱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돼. 그럼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한 그 어떠한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야. 이후에는 내가 줄을 잘못 썼다. 내가 압살롬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어.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리고 그 압살롬 밑에서 이렇게 막 손비비고 있는 바로 그 신하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나는 이제 내가 이 아이도벨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에게 그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잠자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기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만일 이제 이거 끝은 뻔해. 압살롬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걸 알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도벨은 자살을 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유다와 닮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도벨이 지적으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앞날을 볼 수 있는 눈도 해안 지혜로운 눈이 있었지만 이 지성은 영성을 못 따라갑니다. 영성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을 몰라. 물론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없어. 아이도벨이요. 다윗과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옆에 항상 있었지만 아이도벨은 다윗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했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없이 나는 막 인정받고 막 높아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재미있고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래요. 아멘. 아멘. 아이도벨은 아이도벨의 하나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수없는 기도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임을 지날 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함부하고 그래도 그때도 그냥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 감람산을 갈 때 맨발에 머리를 다 뒤집어 쓰고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크게 슬플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붙들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이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